자, 오늘 말씀 이제 우리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도 8장, 9장 여러분 집에서 한번 많이들 보셨을 거고 또 살펴보셨을 건데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8장하고 9장에는 11가지나 되는 이적과 기적과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별의별 게 있는데 희한하게 조금 생뚱맞은 장면이 2개 나옵니다. 그게 8장하고 9장인데 오늘 그 장면이 여러분 생뚱맞고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11가지의 이적과 기적이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9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9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8장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너무나 몇 번이나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33년 사셨다고 하잖아요. 30년은 성경에도 딱 한 군데밖에 기록되지 않은 어린아이 때의 이야기, 탄생, 딱 그것만 기록하고 그 다음에 3년의 기간이 바로 요 말씀인데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 탄생한 장면 빼고 3장부터 이 9장, 10장까지가 예수님의 3년의 사역, 공생애죠. 사적으로 살은 사역은 사생이라 해서 30년. 3년의 그 초반에 어떤 삶과 어떤 사역을 시작하시느냐 그 포인트를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3분의 1이에요. 거기에서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사역은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젊은 청년으로 설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고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실 구세주고 또 나중에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참된 복음의 열매를 주겠다는 그 과정이 바로 이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요, 소경이? 보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네? 잠잠하게 되네? 죽은 아이가 살아나네? 문둥병이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와서 고쳐지네?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책으로 읽거나 혹은 직접 귀로 듣거나 보거나 소문으로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적과 기적 중에 하나라도 들은 거 있으십니까? 저는 들은 거 가끔 있어요. 어느 기도원에서 병자가 나타났더라. 여러분 그런 기적과 이적은 지금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기적과 이적이 이 본문에서 있기 때문에 나도 나아야 되고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고 이런 것이 연관이 되느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의 삶과 그 이유는 오늘 여기 설교 노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해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사실 지금 이 말씀 전할 때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나요? 아니에요. 의인된 사람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이 곧 여기에 오늘 읽은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집사님 말씀 기도처럼 내가 의인이라고 거들먹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6장 6절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누구한테? 바리새인에게. 구약을 똑바로 알아야지. 니네가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요,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쓰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과 빛을 잃은 빛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이 능력을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신이니까 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요,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를. 우리 성도들은요, 그냥 예수만 믿는 예수쟁이가 돼서는 안 돼요. 성도가 되는 거. 성도는 뭐죠? 거룩한 도, 따르는 물이에요. 누구를 따르는 자냐? 예수님. 그 사람들이 곧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나는 그냥 나 예수 믿는다, 크리스찬, 네 종교가 뭐냐, 기독교, 이렇게 쓰는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인데, 그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 8장 9장에 있는 11가지나 되는 이적과 기적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봉사의 눈을 치유의 하나님이시면 그 치유가 무엇을 위한 치유였느냐? 왜 그 치유의 능력을 주셨느냐? 그 사람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오늘 8장을 잠시 볼 거거든요. 여러분 8장 18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안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서기관.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첫 번째 서기관이 19절.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 말씀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으리이다.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 거처가 있어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아니 굳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11가지 이적과 기적에 제가 8장과 9장에 뜬금없이 두 기사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한 장면과 이 8장에 있는 이 두 명,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거절하세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그거 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첫 번째는 어디에다 버려져요? 길가. 두 번째는 어디에요? 돌짝반.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바로 이 서기관은 바로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과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제자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는 굴도 없고 거처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쫓겠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 어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외관상의 모습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단한 것 가운데에서 분명히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고백,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주님께서 먼저 불렀느냐, 내가 가려고 하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우선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언제나 포인트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내가 헌금 내는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쪼개서 이 예배 드려와 줄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감히. 바로 그러한 부분을 서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적용을 할 때 목회자들한테 적용을 많이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목회자 평신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성도. 제자입니다. 제자. 겉으로는 서기관이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먼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불러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한 제자가 왔어요. 이 제자는 표현상으로 예수님의 제자래. 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답,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신약의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예요. 뭐냐? 죽은 자들로 저희를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건 아직도 여러분 잘 몰라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하지요? 자, 물론 신학적으로 많은 분들의 논문을 보아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일단은 그런 거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떤 약점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으세요. 그분이 마태복음을 쓰셨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우습고 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장례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올 수도 배도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대단한 직장이 있어도, 아무리 지금 챔피언스 리그니 디비전 시리즈는 있어도 부모가 죽었다 그러면 다 포기하고 가서 장례식 가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부모가 죽었다 하면 다 가요. 이거는 동양권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이 그래요. 근데 뭐까지 포기하는 줄 아세요? 부모가 장례식을 치른다 그러면 뭐까지 내려놔도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레온 모리스가 얘기한 유대인의 장례식에는 아주 이상한 이율배반적인 엉뚱한 유대인 같지 않는 유대인 관습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부모가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죠. 그러면요, 다 안 해도 돼요. 뭘 안 해도 되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율법 안 지켜도 돼요. 그 다음에 성전 봉사, 할례 준수, 6월절에 어린 양 잡는 거 다 안 해도 용서가 된대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저희 가정이 어디는 이제 놀러 간다. 근데 주일이 낀다든가 이렇지 않고 그냥 평소에 가지만요. 그래도 저희 가족은
아이들한테 어디 놀러 간다, 그냥 바닷가에 2박 3일 놀러 가든 아이들이 수련회 가든 반드시 2개는 반드시 챙겨가라 그래요. 뭘까요? 큐티책하고 성경책은 거기 가서도 큐티하고 거기 가서도 노는 가운데에서도 해야 되고요. 수련회 참여해서 수련회 코스가 있어도 니는 큐티하고 성경 읽으라고 합니다. 제 자식이 20년 키워오면서 그거 하나 놓치지 않았어요. 왜요? 아니 어디로 가든 할 건 해야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장례식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앞에서 뭘 놓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린다고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제자인데도 유대인 제자고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 얘기 드렸나요? 물론 우리가 부끄럽게 잘 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하고 집사람하고 결혼식 할 때 제가 와이프한테 부탁을 하고요. 저희 장인 장모님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뭐냐? 결혼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지 신부 신랑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축결혼이라고 안 쓰고요. 저희 결혼식의 사진에는 결혼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3시간 했어요. 왜? 결혼식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500명 앉아 있었거든요.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신학과 4학년 때 결혼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학교 강당을 빌렸어요. 800명 앉는데, 900명 앉는데 500명 정도 앉았는데 그 가운데 한 300명 예수 안 믿는 거. 안 믿는,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님이 11남매인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가족은 2종류밖에, 고모하고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불교 신자고 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더니 우리 집안 모임 할 때는 예수 믿는 거 전하지 말도록 하지. 이래갖고 큰큰 아버지가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전도도 못해. 잘됐다. 예수 결혼식 때 당신네들 다 왔죠. 춘천이고 서울이고 어디 다 왔는데 복음 전하라. 우리 교수님한테 검은 버무리 팥불이 얘기 안 하셔도 된다. 복음 전해라. 그래 가나안 혼인잔치에 복음 전했어요. 첫 번째 불 다 끄고 일본에서 하던 판토마임 15분짜리 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하고 2부 때 예배 드리고 3부 때 결혼식 하고 4부 때 경배와 찬양. 그래서 3시간 했어요. 우리 제일 큰 어머니가 가면서 제 손 딱 잡더니 정범아 예수가 뭔지 내가 알고 간대? 하고 갔지.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제가 이거를 수십 번 가서 이야기했는데도 한 번도 그런 저처럼 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결혼식은 결혼식인데요. 제가 결혼주례도 2번 해봤지만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이시라면 그 어떤 것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때 내가 이거 일을 할 때 포인트는 뭐냐?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게 성도예요. 아무리 네가 유대인이고 아무리 네가 서기관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지금 이 8장 9장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헬라어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논문을 보지 않으면 몰라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자, 여기에 주보에 보면 5가지 중에 첫 번째 뭐죠? 8장 23절에서 27절 보세요. 여기 여러분도 잘 아는 거예요.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쫓았더니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딱 얘기 나오잖아요. 또 어떤 데서 아는 성경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장면, 바다에 걸어, 와 이게 뭐야? 야야야야야 하고 그게 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말씀이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읽으신 가운데 뭐냐면
큰 노을 여기에 있어요. 여기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호수잖아요. 저도 갈릴리 호수 갔다 왔지만 바람은 엄청 세게 불어요. 저기 골란고원에서 탁 부니까 호수가 바다처럼 파도가 치고요. 끝에는 파도가 쫙 철썩철썩. 제가 갈릴리 호수에서 1시간 수영했거든요. 진짜 바다처럼 막 이렇게 파도가 와요. 물론 뭐 큰 파도에서 파도 타기 이런 파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와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를 가면 여기 큰 노을이 일었는데 이게 노을이 그냥 노을이 아니에요. 그냥 바닷가에 있는 바람에 의해서 노을이 진 게 아니에요. 여기 큰 노을이 뭘까요? 이게 히브리어로 지진이에요. 지진. 어쨌든 지진이 일어나서 큰 울렁임이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큰 노을 세이스모스메가라는 이 단어는요 딱 3번 등장해요. 신약 성경에. 언제 등장하냐? 요때 한번 등장하고요. 2번째, 3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현장에서만 딱 3번 등장해요. 여기 제자들에게 막 깨워 예수님 막 구원하셔서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되면서 지진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지진이 또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뭐죠? 하늘에 구름이 빛을 잃고 깜깜하게 되고 요동하는 그게 바로 지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에 돌이 어떻게 돼? 큰 돌이 굴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큰 지진이 나서 그건 정확하게 지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는 절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이 곧 제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불안과 좌절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아무리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면 모든 게 잔잔해진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믿음의 덕목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다, 내가 기도를 몇십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 내가 평생 했다, 목사와 장로다, 이런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중요한 게 아니고 평신도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믿음에 대한 확신, 부활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제일 존경스럽고 제일 부러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평신도, 인자 예수 믿고 난 오래 믿고 이런 걸로 여러분 사람을 구별하지 마세요. 서기관과 제자와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 이 풍랑이라는 단어, 이 지진이라는 단어가 딱 3번 예수님 주무실 때 십자가 사건 딱 운명하시자마자 그 다음에 부활 직전에,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은 결국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해결점이요, 우리의 완벽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로요, 여러분 한번 갈까요? 세포도준 세포우대.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들도 너무 많이 알죠. 여러분 9장 14절 17절 한번 보세요. 아니 갑자기 막 중풍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 갑자기 세부대와 세포도주가 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때 당시 최고의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예수께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 금식 안 합니까? 바리새인도 금식하고 나도 금식하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 안 하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지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이 뺏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은연중에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의아했지요? 이게 뭔 말이지? 생각해 보세요.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새 포도주하고 새 부대는요,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션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올 그날까지 너희는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여기에서 새 포도주하고 새 부대는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즉 사도행전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보세요.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요. 또 40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받았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얘기하고, 그리고 40일 만에 500명이 모인 걸 감람산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500명이 다 봤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그 500명이 완전 전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린 사람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380명 어디 갔노? 예수님도 봤고 살아난 부활의 예수님도 봤고, 여러분 저 맨날 꿈이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한번 보는 거 봤고, 승천해서 올라가는 것도 봤고, 천사가 내려와갖고 다시 오실 거니까 니네 기다리라 하는 말도 들었는데 꼴랑 열흘을 못 기다리고 380명 어디 가고 120명만 남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새 부대예요. 새 가죽과 새 부대와 새 포도주는 성령과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이 사라지고 누구요?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 새 포도와 새 가죽 부대입니다. 구약 유대인이 아니고요. 여러분 낡은 가죽,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는 다 유대인과 구약을 얘기해요. 신약은요, 새 가죽과 새 포도주는 성령님으로 변화되어진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잖아요. 초대교회, 그 교회의 시작이에요. 로마교가 교회가 아니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계속 다 연결이 돼요. 그럼 세 번째 가볼까요? 뭡니까? 18절에서 26절. 야,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죽은 아이를 달리다굼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건을, 달리다굼은 마가복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냥 그 한 직원의 딸 얘기 나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시는데 뭐가 나와요? 12의 혈우병 앓은 여자가 예수님을 잡으니까 수르륵 낫는 장면이 있잖아요. 누구냐 했더니 제가 만졌어요. 내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았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여자를 불러놓고 뭐라 하세요? 네 믿음이 옳도다. 달리다굼의 그 장면에서 그 아이가, 죽은 아이가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죽은 아이가 살려달라고 했어요? 뭐라 했어요? 죽은 아이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부모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가는 길에 꼭 살려주세요. 예수님 가시다가 달리다굼 하면서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혈루병 앓는 여자의 특징이 뭐죠?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장면에 피 흘리는 여자를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뭘까요? 성도의 삶의 가장 여정 속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상징하는 거라고 봐요. 그
많은 병 중에서 왜 여자가 혈루병이 걸리고 그 많은 이적과 기적 중에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암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십자가 부활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병자를 낫는 것이면 저 대형병원 하나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그죠? 목사가 의사에다가 원장이, 그 병원 지은 원장이 목사쯤 되면, 야, 그 병원은 교회보다 더 능력이 있겠네요. 예수네요. 아니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보세요. 여기에 보면 두 소경이 눈뜬 사건이 있어요. 야, 여기에는, 그럼 이제 병자를, 눈뜬 봉사를 띄워주는 그게 포인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소경의 눈을 뜨는 장면은 한 절도 안 돼요. 근데 그 절 중에 뭐가 제일 많은지 27절에서 31절 한번 보세요. 27절에서 31절. 예수께서 거기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 없잖아요. 여기만 다윗의 자손이에요. 왜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자체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일까요? 메시아에게만 쓰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직접 설교를 들은 적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해줬던 그 말씀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우리를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게 보면 로마서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잖아요.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목사, 장로고 집사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들었던 복음, 깨달은 진리 전하는 자예요. 너희가 보지 못하고 듣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한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경이 뭐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 소경들이 나오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아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이 고쳐주시기 전에 이 소경에게 무슨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왔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요. 내가 누구냐?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선지자요? 아니에요. 청년? 예수요? 예언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주님이 주인 대신 로드십, 우리가 제자들, 성도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디사이플십.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기에서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 믿음대로, 내 믿음이 아니고 내가 고쳐져라 이것도 아니고 실로암처럼 진흙을 발라서 침을 뱉은 것도 아니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구 믿음이요? 소경들의 믿음이요. 이 소경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정말로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이같이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자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간증하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이게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고요, 그 권위를 본 우리들이, 그 권위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다운 거고 성도가 성도다운 거고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적들이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제자의 길을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길, 정말로 주인이 주인 되신 얘기.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9장 32절 34절 이제 마귀가 튀어나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두루성에 다니며 또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거죠. 8장과 9장에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35절의 말씀 이어서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목자는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가 뭘까요?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든든하게 양육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기도로 뒷받침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은요.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목자가 돼 주셔야 돼요. 나 목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목자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불신자와 초신자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엉뚱하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예수의 권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목자예요. 여러분이 제자고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다시 고백하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목사가 적어요.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목사가 적어요. 이 미국 땅에, 이 워싱턴 땅에 목사가 없어요. LA에 목사가 너무 많아서 탈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추수할 일꾼은 목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마귀는 무엇을 하는 자냐면 바로 32절 보실까요? 저희가 나갈새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했는데 바리새인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바리새인 뭐라고 해요?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요 32절과 34절은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제자로 살면요, 제일 힘든 게 누구냐면, 불신자가 우리를 힘들게 안 해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목사가 목회 못한다 이랬을 때 목사가 목회 못하는 게 불신자 때문에 목회 못합니까? 김정은이 때문에 목회를 못합니까? 성도답지 않는 성도 때문에 제자 같지 않는 제자 때문에 목사가 잘못된 것도 많지요. 왜? 목사가 목사라는 타이틀만 붙들고 성도와 제자가 안 되면 목사가 아니지.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크리스찬이 아니지. 참 무섭지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역사를 해요. 이게 누가요? 이방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고 금식하고 11조 내고 너무 잘하는 애들인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저들의 말은 듣지 말고 저들의 행위는 본받아라 했을 정도로. 그들이 율법적으로 살아온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거 마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너 가서 다시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교회는 병원이라고 하셨던 어떤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이 휴스턴에 계세요. 그 목사님이 교회는 병원이라 했는데 교회는 희한하게 병원 되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본질은 제가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보세요. 그게 이제 10장 1절에 뭐예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아니 한 4장 5장에서 먼저 부른 다음에 쭉 가시면 되지 왜 그럴까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병을 고친다, 이적을 행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보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어느 교회 건물보다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교회는 연합교회인 거예요. 가정마다 직장마다 있는 교회가 주일날 1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간증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 이게 저는 연합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예수님의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